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못으로 돼 있다, 유황 불못으로 돼 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지옥이란 곳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절대로 가고 싶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뭘까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대신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 대신 사형을 받으신 것. 그 다음에 둘째는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두 가지 일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대신 사형을 받아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오직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듣고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쉽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다 대답이 맞겠죠? 어렵죠? 그런데 사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정말 명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명의들만 해도 대단히 많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명의라 할지라도,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는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려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더더욱 살려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왜 보내셨다고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참 많이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처럼은 온전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너희들은 온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처럼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의미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 이제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이 명령은 그냥 온전해도 되고 안 해도 좀 되고 좀 부족해도 되고 이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너희는 하나님처럼은 안 되겠지? 온전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너희는 그냥 조금 그래도 좀 온전하려고 조금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늘나라 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희가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을 왜 우리에게 명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신가요? 그 이유를요. 그 이유는 특히 그 대답은 참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에서 목사님은 또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편을 들어서 조금은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해 줘야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진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를 가리켜 그는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냐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또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대단한 말씀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사도들에게요, 어떤 권능을 줬다고요? 귀신을 쫓아내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귀신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이요, 우리죠. 우리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지배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니까 귀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자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진짜 사람이죠. 우리 똑같이 뭐 어부들 출신이고 뭐 그런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부족했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 들려 치니까 점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인에게 벌어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딱 이 말을 하자 그 안에, 이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자,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즉시 점을 치지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점을 치지를 못해요. 자, 이와 같이요, 사람인데도 귀신을 이기는 겁니다. 귀신을 이겨요. 자,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바람에 그들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사탄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를 한 6,000년 정도로 봅니다. 이 6,000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 한 1,400억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500억 정도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실제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 사탄을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추앙을 받고 있는 공자 스님, 그리고 석가모니, 이런 위대한 성인들도 사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그들은 아직도 죽음에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완전히 이긴 분이 한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몰랐죠. 그런데 귀신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 사탄과 귀신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귀신들은요,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알았습니다. 그 귀신들은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들은 벌벌 두르고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에게 주님께 부탁을 드리죠.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저 돼지 떼개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해요?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귀신들은 주님을 보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실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귀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이깁니다. 사도들만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귀신을 이깁니다. 왜 우리가 이기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주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이제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사도뿐 아니라 70인의 제자들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2명씩 나가서 그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자기들의 그 소임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도 이렇게 이제 주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들 이겼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40년 동안 한 번도 그를 걷지 못한 그 안전병이를 어떻게 걷게 했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볼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자, 이 사람을 낙양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은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사도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맹이도 극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고 치료해 줄 수 있는가?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70일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그러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들이 다 우리에게 굴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탄은 제자들에게도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도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귀담아 꼭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사탄이든 귀신이든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결단코 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그 누구도요, 사탄도 귀신들도 그 누구도 우리를 뭐 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악한 자들도 우리를 어떠하다고요? 만질 수도 없다고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모세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었거든요. 엘리야 시대 그러잖아요. 하나님 같은 능력을 사탄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능력을 행한다고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서 참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능력의 사자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능력의 사자잖아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생각에는 세례 요한은 대단한 능력의 사자고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한 사람도 병든 자를 고치거나 이렇게 기적을 행하지 못했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잖아요. 사탄도 능력을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제자들의 전도여행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서 놀라운 능력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항상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예전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병도 고쳤잖아요. 전도 여행 가서 많이 이렇게 치유하고 막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때처럼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너희 그에게서 나오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막 9명의 제자들이 막 합창도 하고 막 계속 막 10번, 20번, 50번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이게 귀신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주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주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적각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제자들은 9명이나 되면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막 계속 소리 고래고래 질러도 안 나왔던 귀신이요. 주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한마디 하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뭐 귀신이 그냥 적각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전에도 뭐 못했으면 뭐 궁금하지 않겠지만 이전에 분명히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됐으니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의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라. 자,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이제 주님의 보냄을 받고 떠났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들은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마 굉장히 모여서 함께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진짜 기도를 막 충만하도록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동네마다 이 동네 다닐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의 이름 명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고쳐지고 뭐 진짜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왜 실패했다고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당시죠. 그 요즘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는 하기는 해도 게을리한 거죠. 그냥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게을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주님 주시는 권능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으면 항상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권능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타나고 어떨 때는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언제 권능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죠? 믿음이 적은 까닭이 맞습니까?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의미하고요. 기도를 게을리했다,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자주 말씀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죠. 왜냐하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 가르치셨죠. 너희가 왜 쫓아내지 못해? 너희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그런 능력들이, 믿음이 생기고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기도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합니다.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명으로도 무려 13만 5천 명을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 불가능한 보여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꼭 믿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